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다. 자,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도록, 또 만들어가는 곳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각자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 함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 외에 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함에 의해 창조된 사람,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는 거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케 하고 세워가는 존재인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서로 보완되고 완전해지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을 처음 본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건 나의 분신이구나, 나와 연합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의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자, 이 하나됨, 연합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아멘.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창조의 질서는 부모와 자식인데, 이 부모와 자식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게 된 최초의 사람은 한 몸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혼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느냐?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연합이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에 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 본질은 사랑이었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 결국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 뭐냐? 서로 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파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 관계가 깨져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지가 먹었죠. 자기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책임이 제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대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왔으니까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자가 내게 먹어라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인해 서로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사람의 관계가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되었고 바로 중심이 되어 있는 나를 위해 얼마든지 우리는 깨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땅에 존재한 아담과 하와 이후 첫 후손이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형제관계였지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의 참극을 믿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벨이 형에게 대들었나요? 아벨이 형을 위협했나요? 아벨이 형을 심각하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나요?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해서 죽일 만큼의 어떤 해를 입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했던 이유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형태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벨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예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벨을 죽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최초의 인류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그 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아우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형제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기 위해 미모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보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를 위해 자기가 죽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현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파괴된 관계의 연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장악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게 만들고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고 깨어지고 파괴된 이 관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렇게 깨어진 파괴된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저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나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도록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랑으로 말미암는 회복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직임을 받은 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이웃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많은 율법들의 본질이 뭐냐?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령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뿐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법이며 율법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율법이 명령이 몇 개나 될까? 그걸 또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61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율법들이 무엇인지 다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법이 있다. 그 안에 다 들었다. 그 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할 때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느냐? 뭡니까?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이웃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출근하시면 만나는 이웃도 있을 겁니다. 집과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나게 되는 이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웃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선포함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내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을 향해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을 향해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물건 값을 잘 깎으시죠? 안 깎으시나요? 잘 깎으면 오늘은 굉장히 성공한 날처럼 뿌듯해지기도 하는데 물건 값을 깎지 맙시다. 물건 값을 깎는다는 생각 속에는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는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서 물건 값을 깎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게 덤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물건을 사면서 덤으로 무엇을 더 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최소한의 이익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내가 돈을 더 붙여불러서 깎아주는 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사람과 거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묻지 말고 값을 치루어도 절대 내게 손해가 없다라고 세상이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물건을 깎아서 싸게 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제휴빌딩 1층에 뭐 있죠? 1층에는 차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니까. 2층에 뭐 있습니까? 펫월드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죠?
예,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반려동물 용품점입니다. 애견 용품점입니다. 관심 있으셨어요? 애견 키우시는 분은 관심 있고 애견 키우지 않는 분은 관심 없고, 예, 나와 관계없으니까 관심 없죠? 적어도 패돌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3층에는 우리 교육관과 카페가 있습니다. 4층에 뭐가 있죠? 아모레, 퍼시픽, 예, 화장품, 하여튼 뭐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아모레 퍼시픽 거 안 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100명이 드나드는 것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5층은 우리가 있습니다. 6층엔 뭐가 있죠? 누가 있거나 말거나, 예, 상관없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5층 들렸다가 3층 들렸다 갈 거기 때문에. 6층에는 애터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숫자도 100명 정도 됩니다. 7층에 뭐가 있게요? 예, 낚시 줄과 바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작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52살의 노총각입니다. 혹시 주변에 연결시키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떠오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름 사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컴퓨터 부품 수리하는 데도 있고, 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학습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무실이 7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우 빌딩에 있게 하신 것은 2층 패돌드부터 7층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전 보지도 못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인데 이 층에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관심은 없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청지기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답사 갔다가 막 온몸에 땀띠 나고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1층에 가면 주차구역이 있어요. 3층 2개, 5층 2개. 그거 우리 거거든요. 주차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주중에. 그래서 뭐라고 막 했냐면, 여기 이거 삼각뿔 갖다가 놓든지, 뒤에다가 여기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차장입니다. 다른 차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걸 붙이고 하여튼 일을 해야 된다. 관리소장님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은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차하셔도 됩니다. 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내가 조금 더 멀리 차를 대고 걸어오고 그곳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예 멀리 차를 대고 옵니다. 그냥 혹시 여기 자리 있나? 들어왔다가 자리 없구나 하고 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건물에 함께 있는 저분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은 이 건물에서 정말 생활하기 위해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수고하게 일하는 분들이니까 매월 1일은 저분들에게 시원한 커피,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날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위대한 아메리카노.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저 사무실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달 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이 쿠폰 내시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한잔 하십시오. 저희가 일일이 방문하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의 도움부터 마음의 도움까지, 위로까지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청지기인 내가 이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멋지게 선포할 수 있는 청지기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직임을 가진 청지기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 모임이 정말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조직에 들어가 보고 모임에 들어가 보고 또 나름대로의 그룹을 만들어 보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된 공동체는 어떠한가 이 세상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 없음을 인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모임은 어떤 것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 속에 너희가 있지만 숨겨질 수 없다. 우리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15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는 좋다. 성경 말씀도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고 교인들은 싫다고 반응을 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숨기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또 어떤 표현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에도 어쩌면 초점을 맞춰 집중을 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로 이 세상에 진정한 공동체는 어떠한지를 정말 멋지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성경을 두 곳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내 일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니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룬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또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로 나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그 지혜를 사용할 줄 알고 할 수 있다면 화목하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사는 존재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떠한지를 정말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행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청지기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사랑,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저소로 가게 될 텐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선포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그런 청지기들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세상을 향해 당신들이 찾고 헤매던 정말 참된 공동체, 행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